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까지 잘 들리죠? 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재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2025년 재직 세미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떠나는 사람 없도록 늘 서로 격려해 주시고 교회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후에는 다 은퇴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요. 나머지 10년 20년을 정말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동선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분 없도록 잘 잡아주시고, 혹시나 반대로 나가는 반대쪽으로 향하는 분 없게 하시고요. 한 마음으로, 이제는 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한 마음으로 나가길 소원하고요. 오늘 재직 세미나의 목적은 재직으로서 담임 목사와 함께 또 우리 당회와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동선교회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란 무엇인가 먼저 PPT 보여주시면, 재직이란 누구인가? 재직이란 누군가? 여기 재직들 대부분 모이셨죠. 근데 안 오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재직들은요,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 금요예배도 최대한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재직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은 누구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에요. 모두 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이 중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재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존직은 무엇인가요? 항존직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항존직이 뭐지? 그리고 대부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항존직은 항존직과 특정직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존직이라 하면 항존직과 특정직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나오는데, 특정직은 뭐냐? 초대교회에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그때만 특정한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이에요. 사도죠. 선지자죠. 지금은 사도가 없고 선지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있죠. 이단적인 운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뭔가 특정직이 아니라 항존직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래서 항존직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집사, 장로, 목사 세 가지 직분을 주신 거죠. 집사, 장로, 목사. 교회는 이제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항존직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정직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다.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구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 이 직분을 주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항존은 아닙니다.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항존 직분을 가지면 난 항존 아닌가? 아니죠. 항존직과 특정직을 나눴고 항존직 안에 임시직과 종신직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항존 직분이지만 이 항존 직분자들을 임기직으로 할 것인가, 임기직인가, 종신직인가 이 둘 중에 나누는 거죠. 임기냐, 종신이냐. 개혁교회들은요, 집사님, 장로님들을 3, 4년만 임기를 다하고 마치면 다시 성도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니. 그죠?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더 개혁교회,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개혁파 아닙니까? 근데 개혁교회를 우리는 추구하는 교회지 완전 개혁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계속해서 그 정신에 가장 입각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좀 더 보수적이죠. 찬양도 시편 찬양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개혁교회들은 교회의 더 건강성을 위해서 임시직과 종신직으로 나눠서 항존직분자들을 다 임시직으로 하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고이고 썩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종신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내가 항존이다가 아니죠. 그 직분이 항존 있는 거예요. 세대가 2000년이 흘렀지만 그 직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항존이야 이것이 아닌 거죠. 임기직과 종신직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는 또 동성교는 임기가 아니라 은퇴까지 종신으로 해서 70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나는 항존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이제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 못 가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처음 나오는 개념들, 어색한 개념들 익숙하지 않아도 노력해야 됩니다. 재직사미나 때는 우리 교회가 여지껏 몰랐던 것들,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짚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와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정확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잘못 가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재직사미나 때 짚어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으로 불러야죠. 교회에서 직분이나 형제자매로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고 또 직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언니. 저도 가끔 들어요. 저한테 언니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 저한테 언니라고 안 하는데 언니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장로님들에게는 오빠라고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할 거면 다 하든가. 언니 일로 와봐 언니. 모르겠어요. 저 보면 조금 움찔움찔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도 오빠죠. 형이고. 근데 세상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언니 오빠 할 거라면 교회에 모일 수도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는 사이예요. 여기에 만나게 됐다는 거는 교회의 어떤 제도 가운데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언니 오빠가 될 수는 없어요.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도 안 돼요. 제가 언급은 잘 안 하고 여지껏 그냥 기다려만 왔는데요. 젊은 그런 집사님들, 뭐 부부초원 가운데서도 이모 삼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집사님들에게 이모라고, 어떤 집사님 삼촌이고. 다른 사람은 뭐요? 이게 어떤 사람하고는 가족이고 어떤 사람이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성경적이고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라고 정말 부르시다가 저한테 만약에 걸리면
장로님들 모시고 와서 오빠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그냥 아예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요? 교회는 언니 오빠로 인해서 처음부터 모인 집단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 가운데, 교회의 질서 가운데 모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원리로 모인 거예요. 언니 오빠 할 거면 바깥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니 오빠라 부름으로써 나랑 저 사람은 언니 오빠지만 오빠는 안 한다 그랬죠? 언니만 하죠. 오빠 안 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언니지만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 정도 가깝진 않아. 암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이상하잖아요. 서운한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들과 초신자들이 정착이 안 돼요. 옛날 3, 40년 된 분들끼리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초신자들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호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후배로서 막 선배 후배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를 오래 하면 안 돼요. 이미 선후배 영향력 가운데 그 안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좁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사에서 벗어나야죠. 선후배로서 영향 끼치지 말고 맡겨진 직분에 맞게 직무를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진 이유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보다 직무가 중요해요. 직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직분 받았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직도 평신도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직도 집사입니까? 장로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벼슬로 하는 거예요. 직분을 벼슬로, 우리가 벼슬아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집사 달아야지. 이 정도 됐으면 장로.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면 장로님 돼도 감당하면 좋고요. 장로님 안 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직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사역하도록. 교회에서 사역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초대교회가 뭘 세웠더니 갑자기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뭘 세웠죠? 집사제도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하루에 3,000명, 6,000명씩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게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구제 봉사들은 집사님들이 해야 되겠다. 집사님들을 세우자. 목회자들은 말씀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설교 준비할 시간에 물건 나르고 식당에 있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설교 준비보다 그거 하고 있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집사직을 세운 의미가 없는 거고, 초대교회 때 왜 초대교회 원리가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할 시간이 늘 부족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3편이 연속 금요일, 주일 오전에 예배, 주일 오후 재직 세미나, 시간이 부족해요. 더 연구하고 더 녹아내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저 스스로도 속상하고 죄송하고. 왜냐? 3개를 준비하면 적어도 40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조금 해도 주일날 주일 설교 20시간은 넘게 해야 되잖아요.
30분 넘게 설교하는데 20시간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러워요. 그러면 3편 금요일까지 했으니까 40시간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40시간을 가져가야 절대 시간입니다. 근데 40시간이 뭐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분 계신가요? 4일을 꼬박 10시간씩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역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 당일은 교회 오지 마세요. 설교 당일은 제발 밖으로 나가세요. 교회 안에서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막 하지 마시고 설교만 집중해서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끼쳐 주세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 전체 행사 기획하죠. 오후 예배, 금요 집회, 선교, 제자반 다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토요일 날도 신방도 있고요. 신방하면 2-3시간은 같이 있거든요. 교제하고 식사하고 매주 거의 신방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할애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왜냐, 그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왜 있는지, 재직은 무엇인지, 항조는 무엇이었고 내가 어떻게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이제 깨달았다면 담임 목사와, 그러니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하도록 돕기 위해서 재직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저와 함께 5가지 목회 전략을 좀 간단하게 제가 짧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A, B, C, D, E로 맞춰서 5가지를 준비했어요. 늘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5가지인데요. A, B, C, D, E 5가지입니다. A는 뭐냐면요, Adoration of God,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B는 Building Family Ministry.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가정사역이죠. 패밀리를 세우는 겁니다. 3번째 Communion of the Saints. 커뮤니언은 뭡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Saints가 성도거든요.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4번째는 Discipleship Ministry입니다. 제자화, 제자훈련이죠. 마지막 5번째는 Evangelism Ministry, 복음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사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하면서 제가 이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십시오. 자, Adoration of God은요, 이제 엄지입니다. 자, 예배 사역, 엄지를 이렇게 접으세요. 예배 사역. 예, 엄지를 보면요, 이렇게 주먹 접으시고 엄지로 모든 손가락을 만질 수 있어요?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주먹 접으시고 엄지 손가락으로 모든 손가락을 만져보세요. 안 되는 분 있나요? 손가락이 짧아서? 다 되지요? 되시는 분 내려주십시오. 예,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고라는 뜻도 있죠. 모든 손가락을 터치합니다. 예배죠. 예배가 모든 사역을 다 아우르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엄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B라고 했죠. B는 뭐냐,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 빌딩 세우는 건데, 이거는 링핑거가 뭐죠? 반지 손가락 있죠. 반지 손가락을 펴보십시오. 이거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안 되시는 분 있으면 그냥 손가락 다 펴시고 한 손으로 그걸 만져보십시오. 예, 4번째 손가락이 링핑거라고요. 링핑거. 링은 뭐죠? 반지 끼는 거죠. 왼손인가요? 어쨌든 이 링핑거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4번째 손가락은요,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죠? 약속이고 공식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정은 그런 거라는 거죠. 가정사역은 링핑거 4번째 손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약지 한번 해보세요. 약지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안 하시는 분 2명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 보세요. 자, 이게 뭐죠? 예, 이거는 제일 약한 약지죠. 성도의 교제 C,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의 교제, 가장 약한 사람에게까지 사랑이 미치는 것, 성도의 교제입니다.
discipleship D, ABC, D는요 제자화인데 제자화는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지시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화입니다. 뭡니까? 방향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했고 마지막 E는 뭐냐면요 이반젤리즘, 바로 복음화인데요. 이거는 좀 픽이 좀 그렇네요. 욕 같아서 손가락 가리킬게요. 예, 5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이 뭐죠? 중지죠. 예, 뭐 네 번째가 긴 분도 있나요? 다 세 번째가 길잖아요. 이 가장 긴 곳,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국내 선교, 이번에 홍성 다녀왔죠? 태국까지요.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화. 이 5가지 이해하셨죠? A, B, C, D, E가 5손가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정 사역 이게 이제 링핑거 중요하구나. 그리고 마당 약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시 제자와 사역이 중요하구나. 가운데 손가락 가장 먼 곳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5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예배 사역. 예, Adoration of God 예배 사역 A입니다. A.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설교자를 통해 은혜가 전달됩니다. 예배를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강단 리모델링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강단 리모델링에 신경 쓰기로 하고 이쁘게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바꾸려 더 바꿔야 되겠지만 더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한 거죠. 제가 만약에 손을 올리자 이러면 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손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슴에 손 올립시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도 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모세처럼 2손을 듭시다. 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모세가 2손을 들고 찬양 예배 기도했듯이 산곡대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는 설교자가 중요하구나.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중요하던 것처럼 예배도 설교자를 통해 은혜가 전달되게 이런 원리를 하셨구나.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예배 때 떠드는 분들이 있고 전화벨이 울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뒤에 좀 써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전화기를 걷어야 될까? 어떡하지? 기지국이 안 되게 해야 되나? 전화기 아예 먹통돼야 되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초등학생들 이제 피아노 연주회 있잖아요. 가보신 분 있나요? 피아노 연주회. 영화 보러 가신 분 있나요? 영화 보러 가신 분. 영화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영화관에서? 자, 손 들어보세요. 영화관 이거 다 5개 다 걸리는 분 다 손 들어보세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셨거나 연주회 같은 데 가서 연주를 받거나 아니 조용해야 되는 곳 있잖아요. 어떤 뮤지컬이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조용히 그것을 감상해야 되는 연극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일부러 안 드신 거죠? 이분들은 아세요. 뭘 압니까? 휴대폰 꺼내야 되는구나. 피아노 연주에 아이들이 1분씩 하더라고요. 1분 연주하고 끝나요. 100명이. 그때 벨 울리면 큰일입니다. 자기 자녀가 하거나 남의 자녀가 하거나 휴대폰 절대 벨 울리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울릴까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그런 연주회보다 연극보다 중요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게 별거 아닌 건가? 아니잖아요. 예배 때 벨소리를 다 무음으로 하시고 자신 없으면 휴대폰을 차에다 두시거나 집에 두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찬양부터 예배입니까? 설교부터 예배입니까? 알긴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왜 오늘 다 늦게 오셨어요? 반 정도는 늦게 오셨잖아요. 지금 몇 년을 제가 동일한 소리 하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도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일부러 늦게 오는 분들이 일부러 예배 시작했는데 찬양 시작하고 나서 좀 있다 올라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야죠 하려다가 그냥 저 혼자 올라올 때도 많아요. 늦게 왔으면 약 쭈삣쭈삣 1, 2분 늦어도 죄송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설교할 때만 예배라는 인식이 기독교인 90% 이상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동성교회는 바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었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설교부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 시간부터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죠.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막 준비했는데 30분 이상 준비하고 때는 한두 시간 준비했는데 뭐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딱 갔는데 20명 앉아있어요. 지금 170명 180명 막 되잖아요. 20명 앉아있어요. 30명 앉아있어. 그러면 이분들은 노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딱 정시 시작했잖아요. 예배 전찬양일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 전찬양이니까 대부분 우리는 예배 찬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찬양이 예배의 시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찬양부터 예배구나.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단으로 뒤쪽으로 차라리 나가거나 뒤로 그냥 나가면 다들 쳐다보잖아요.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거나 대표 기도했으면 그 예배 드리는 게 좋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예배 드렸다. 대표 기도만 하러 왔다. 그럼 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3번 다 예배 드리긴 힘들잖아요. 그렇게 좀 지혜롭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는 거죠. 공예배 너무나 중요한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처받았어요. 물론 상처 다 치유됐습니다. 상처는 아니고 조금 신경 쓰였어요. 뭐냐, 금요철야 예배 때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5명도 안 왔어요. 근데 다음날 토요일날 야유회 간다니까 53명이 왔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53명이 갔는데 그 항전 직분자 53명은 여기 금요일날 안 왔는데 다음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53명, 다음날 53명이 다 왔어야 되잖아요. 다음날 항전 직분자들 53명이 갔으면 철야 예배 때 53명 이상은 와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더 많고요, 청년들이 더 많고 일반 성도님들이 더 많고, 그럼 안 되는 거죠. 공예배가 중요하구나, 기도회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예, 왜 이렇게 똑똑하신지요? 제가 낚으려고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그러면 대부분 민주주의입니다 하는데 신본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죠. 교회에서 이런 걸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방해되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예배구나, 신본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관련해서 하나 더, 이따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한 거를 가르칠 텐데요. 이 5가지 사역 중에 성경 공부가 있고 교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10이라고 쳤을 때 예배를 9번 드리고 성경 공부와 교제는 0.5씩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9번 수직적인 관계로 선포되는 말씀만 다 들었어요. 귀는 막 커졌습니다. 귀가 막 고급이 됐어요. 교제를 안 해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함께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이걸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9대1로 가면 안 돼요. 5대 3대 2 정도? 5번 예배 드렸다면 3번은 말씀 성경 공부하고 2번은 교제하고, 이 정도는 돼야지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때요? 오후 예배 가운데 막 세미나도 하고 대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옛날엔 소그룹 성경 공부도 했어요. 20명씩 나눠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다들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전 제사 저녁 제사 해야 되는데, 제사 아닙니다. 예배인데, 개혁 교회들은요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오후에는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40년 동안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듣다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데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면 안 와요. 예배라니까 가는 거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 교회들은요
오전에 예배 드렸다면 오후에는 다 말씀 배워요.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 규모면 300~400명이 성경 공부해야 돼요. 오후에.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오후 예배 이만큼 왔잖아요. 성경 공부한다면 또 도망가실 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5대3대2 정도. 그게 성도가 건강하게 이런 걸 다 이해해야지 교회가 박준 목사 그냥 심심해서 하나 보다. 박준 목사가 그냥 한번 해보나 보다. 해보는 건 없어요. 이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와 피값 주고 사신 교회와 한 명 한 명 성도가 너무나 교회인데 1000명 상대로 하는 이 교회 가운데 내가 그냥 해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못 따라오니까 기다린 것뿐입니다. 막 가는데 내가 너무 달려가나 보다 하면 잠시 기다려서 같이 가야 되겠다. 요래서 멈추는 거지 잘못해서 멈추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럼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목회 전략은요, 정책은요 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저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5대3대2 비율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빌딩 패밀리 미니스트리 보여주시고요. 가정 예배 다음 세대가 여러분 거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피곤해요. 우리 애들 맨날 피곤하대. 아이들이 맨날 피곤해.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들인데요. 너무 바빠. 교제할 시간 없어요. 가족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원도 가고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은요 바빠서 교회 안 와요? 고3 되면 교회 안 와요. 너무 바빠요. 청년들 바쁘대요. 바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슬퍼요. 하루 종일 짜증이 난대요. 자살에 대한 생각도 한대요. 그러니까 3040 세대들의 자녀들 30대 40대의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 60대 자녀들도 어때요? 청년들 아닙니까? 아니면 젊은 부부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30, 40대 자녀들, 50, 60대 자녀들. 교회 학교의 위기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대화가 없다고 해요. 가정에서 신앙 대화가 안 해요. 주일만 교회 보내는 정도? 아니면 교회도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목회자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입니다. 목회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부모는 매일 만나는.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커요. 엄마가 제일 큽니다. 아빠보다 엄마가 더 커요. 아빠는 목회자랑 비슷하고요. 엄마가 제일 커요. 근데 부모가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만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하구나. 가정 예배가 답인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답이구나. 근데 가정사역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사역, 가정 예배. 우리 동성교회가 모두 가정 예배를 드릴 때까지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3, 4대 교회 지난번 3, 4대 모이죠. 3대 찬양단이 있었잖아요. 올해 예배 때 3, 4대가 너무나 중요한데 신앙이 이제 계속 전수돼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식 이제 지금 결혼식 앞둔 우리 부모님들 이제 결혼식 막 많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끝났다. 우리 교회 5, 60대가 많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목회자의 줄에 있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있는 교회. 이런 말씀 제가 노골적으로 처음 하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40분 결혼식 마음대로 짜라. 근데 목회자의 말씀이 3분 메시지도 가능하댄다. 원래 이제 원로 목사님은 3분 메시지는 이제 어떻게 안 되잖아요. 10분, 20분 하셨던 분이지는 저는 가능합니다. 3분 메시지 더 좋아요. 3시간만 준비하면 돼요. 1분당 10분, 1시간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3분 메시지 3시간, 5분 메시지 4시간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짧게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혼인 서약을 맺고요. 제가 서약식을 하고요. 성혼 선포를 합니다. 3, 4가지를 하는데 10분 안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분 정도는 사진도 찍고 특송도 막 2-3개 축가 2-3개 부르잖아요. 막 춤도 춰요 요즘에 신랑 신부가. 그죠? 막 춤추면서 입장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사회도 보고 다 해라. 근데 10분 안에 할 수 있고 더 짧게는 5분 안에도 할 수 있다. 대신에 말씀이 있는 결혼했으면 좋겠다. 주례가 있는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다. 고신대 교회 헌법에는요, 좀 보수적이죠. 고신대 들어보셨죠? 교회 헌법에서는요, 6조 2항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 목회자가 아닌 사람을 주례자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고신교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례 없는 결혼은 하나님 없는 결혼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실천을 무신론자처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독려해서, 우리는 고신교단처럼 그렇게 안 하지만 자녀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이 주례하는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미 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있는 주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결혼하자. 그리고 그런 웨딩 결혼이 아니었다면 끝나고 나서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Communion of Saints, 교제 사역.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제 사역을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여기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지하에 내려가니까 식당에 잠깐 내려갔더니 4그룹 정도가 또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2층에 카페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3명의 손님이 있는데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요. 골똘히 생각에 빠집니다. 대화 안 합니다. 종업원 역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밤새도록 혼자라는 겁니다. 같이 있지만, 한 공간에 있지만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 조사에 따르면요, 54%가 넘게 나는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외로움에 사무친 세대입니다. 보십시오. 일반 신자나 안 믿는 신자나 다 비슷해요. 외로움을 느끼는 게 거의 비슷해요. 기독교인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몇 프로 차이밖에 안 나요. 이런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네, 뭐라 적혀 있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 공동체예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제를 제가 막 강조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장 예배죠. 구역 예배 옛날에 드렸잖아요. 목장 예배 가운데 마음을 터놓고 자기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예배를 또 드리면 안 되고요. 속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고 말씀 들은 거,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나눠보십시오.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기도하여 이겨낸 경험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교회 속의 교회, Church in Church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3%나 됐다고 합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 여기서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소그룹 모임, 목장 예배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됩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신경의 이야기죠.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다음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그다음 뭘 믿죠? 성도의 교제를.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암송하는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교제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박주 목사가 그냥 강조하니까 수락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성도의 교제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그룹이 장로님들도 목장에서 잘 못 들어가면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맨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다른 목사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 듣고 교제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은요, 예배 교육 훈련이에요. 예배가 먼저 지금 제자화 되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성경 공부 열렸다. 열심히 참여하세요. 또 듣고 또 듣고. 훈련이 뭡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 받는 거예요. 선교 사역 나가잖아요. 해외 선교 다 훈련인 겁니다. 모든 게 다 훈련인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요, 제자 사역이 이루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요, 남을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전도한다 생각하면 교회에 데리고 오면 끝인 줄 알아요. 교회에 데리고 왔을 끝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데려온 사람을 제자화 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 전도 지향적인 목회를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 지향적인 목회는 뭐냐면요, 실제로 가서 데리고 오는 전도도 중요한데요, 교회 곳곳에 전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한두 분이 지금 고개가 떨어지죠. 전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차장에 가니까 전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자의 심정으로 주차 안내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어서 오십시오. 복음으로, 미소로 전도하는 거예요. 초신자들, 새 가족들 오잖아요. 교회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제 지인들만도 얼마나 많이 방문한지 아십니까? 왔을 때 주차 안내를 받아요. 너무나 사랑으로 해주신대요. 웃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차장을 고립돼 놓고 다 막아 놓는 게 아니에요. 한국 땅덩어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비어 있는 것을 막아 놓으면 죄송하잖아요. 주민들에게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열어줘야 되죠. 예배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예배 때는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때는 성도들이 되고 예배 없는 날은 최대한 개방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불편한 주차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 전도 지향적인 목회입니다. 장소들도 요즘 막 대여하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이번에 이제 몇 달 있으면 여기서 결혼식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카페도, 여기 결혼식, 제가 결혼한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13년 전에 제가 여기서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 결혼식을 여기서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환경이 바뀌었지만 다시 여기서 결혼한다고 누가 이제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 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열어주고 마음을 녹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배 전에 기도 음악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안 왔지만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20-30명밖에 안 앉아 있지만 10분 정도 기도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것도 전도 지향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이호기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분이 함께 데려오는 분들이 불신자들이에요. 함께 앙상블 맞추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물론 이것만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와서 교회 음악을 연주해보고 은혜라는 찬양을 막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걸 준비한대요. 지난번에 만나봤는데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은혜라는 찬양 그리고 찬송가를 막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졌대요. 그분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 지향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요. 교회의 주 이탈층이 어디인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구나. 젊은 사람들 애 하나 키우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때는 애 서너 잘 낳고 일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요즘 30, 40대 더 힘듭니다.
직장 생활, 결혼 불확실성의 시대, 결단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 7포 세대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주 이탈층이 어디인가? 30, 40대구나.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청년들도 뭐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청년들의 생각과 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 들어보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와라, 열려 있다. 그리고 선교가 중요하죠. 복음전도 중에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복음전도의 분위기가 흘러나가고 이제 해외 선교로 가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가 해외 선교 회원이 될 때까지, 전교인이 해외 선교를 1년에 한 번은 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25명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 해야 되는구나.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